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가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입니다. 이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예.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또 크고 작은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상황은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저의 관심과 목표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은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든 또 우리 학생들이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바쁜 일상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 역시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바라기에는 해결이 되고 또 변화가 되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역시 다 그대로잖아요. 예컨대 가장 주관심사인 건강의 문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또 입원을 하고 또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가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들을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권면하거든요. 제가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상황은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고 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건강의 문제나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대로 또 우리 장성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장성해가는 그 자녀들대로 참 문제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직장의 문제, 특히 여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부와 또 이성의 문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데요. 물가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고, 제가 지난주 중에 서울로 갔다 왔는데 지하철 요금도 올랐더라고요. 다 올랐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요 이러한 현실의 환경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있다면 이처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솔깃해서, 또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 말대로 될 것 같거든요.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보고,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이미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져서 마음이 상했거나 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면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모른 체 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굳이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살아가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행동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참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요, 거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힘들게 그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참 불쌍한 것이 자신의 이름도 없어요.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박권주, 밀양박가입니다. 그리고 권세 권자, 기둥주자입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름에 뜻을 부여합니다. 권할 권자의 술주자가 아니라 권세 권자의 기둥주자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도 없이. 그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바디메오는요, 그저 딱하고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던 바디메오에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요,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소리 때문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지만요, 이 속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하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겹겹이 쌓여서 예수님이 걸음조차도 제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지금 확성기를 들고 외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지금요,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래, 바디메오, 너 정말 잘 선택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너를 한번 쳐다보지,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히 있으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이런 반응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아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얽매기죽하고 그냥 포기한 채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좀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친 이 사람의 차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 결과 또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깨닫고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다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요, 지체하지 않고 체면 또 뭐 필요 없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바디메오에게 우연히 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 그리고 마음의 소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디메오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요, 마치 자신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그 사람들이 보란 듯이요, 바디메오를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눈이, 얼굴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와 딱 맞닥뜨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을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네 주님, 내가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에, 그 간구에 우리 주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부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아니면 손을 대었을 때에 깨끗하게 낫는 역사, 그 말씀을 할 때에 이처럼 구원받았다. 헬라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소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뭐라고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그것을 낙심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특권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삶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의 귀와 영의 눈은요, 그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디메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딱 한 번 주어질 절호의 기회를 바디메오는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바디메오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이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응답, 바로 화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자 거지인 이 바디메오 외침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번 툭 던져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앞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단 한순간에 바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시편 145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시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체험을 바탕으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택정함을 입고 난 이후에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 18절 19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환경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되게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표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외치고 오늘 우리 한 해의 표입니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저 맨 뒤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체크하려고 뒤에 앉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이 기도 나오면 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안 가면 제가 꼭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새롭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아쉽게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라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사상가 가운데 한 명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300년대, 400년대 그 어간에 초대 4대 교부 가운데 한 명이라고까지 불리우는데요, 성 어거스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시죠? 항상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모니카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모니카가 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아들에게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이교도에 빠졌어, 흥청망청 완전히 그렇게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모습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늘 하나님 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들 타령을 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 어거스틴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고. 제가요, 목회를 25년 이상 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역시 믿을 수 없고요,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관심사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시간에 내가 피곤해서 집에서 쉴 수 있어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은 할 시간은 있어도, 또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거나 혹 운동을 할 수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요,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건강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기회가 줬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그 어떤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시작을 하지 않는데 그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변화가 있다면요 자신을 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번 해볼 걸,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루 중에 아니면 일주일 가운데에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맹인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자신의 현실을요 비관하지도 마시고 낙관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체면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이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생생하게 목도하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